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약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그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지나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 마음으로 양식을 삼고 힘을 얻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겨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일 땅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몸된 재단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심령들 가정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만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에 큰 불황에 닥쳤을 때 어느 제재소 직원이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여기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느 날 죽기로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소리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아내가 얘기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내의 얘기에 그 남편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에 그가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쫓아냈던 제재소에게 복수할게 해주십시오.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복수에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눅눅듯이 하나씩 사라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어졌고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곳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용기를 얻고 이제 건축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 건축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설 좋은 호텔들은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숙소들은 허름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쉴 만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끗하고 건전하고 좀 훌륭한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건물을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호텔을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업이 번창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체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에 중요한 도시마다 이 체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에도 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창업자인 캐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기도는 아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삶의 모습을 판도를 바꾸는 것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아내가 한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해 보는 것을 당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전사 씨름했던 야곱. 그의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그 전사와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겠으니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또한 모세였습니다.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 한나의 기도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도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기도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가면서까지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기도의 인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구하며 나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던 것, 그것이 저희들이 예배 때마다 암송하며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언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 한때 한국교회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책도 나오고요, 복음성가도 나오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그 기도,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사밧의 기도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여호사밧의 기도는 짧은 한 구절,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아사의 기도 아십니까? 아사 왕의 기도 들어보시면 기억이 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참 멋진 표현으로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들의 심정을 아사왕의 기도로 표현을 한 것이 역대하 14장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야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 가운데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그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고백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많은 기도 인물들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암송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 그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못지않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아주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순간을 승리로 바꾼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다른 왕들보다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에 만연했던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던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 모든 우상을 척결했고 방치되어졌던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했던 사람, 히스기야입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가운데도 이제 연수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역시 동일하게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개인의 위기, 그런 기도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 힘들어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죠. 사람인데요. 힘들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랬는지, 누구 탓인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체념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을 쫓아서 저희들도 그렇게 삶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에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한 지 한 14년 정도 된 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그 당시 이 순간에 히스기야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그 환경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람의 말이라고 했으면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얘기라고 했으면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얘기라고 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졌던 거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전해졌던 거였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기 어떤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곡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셔야 됩니까? 좀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통곡을 했는데 그 통곡은 통곡이 아니고 통곡은 기도였던 거였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느끼지 않고 완전 절망 중에 절망이었던 그 환경 가운데 얼굴을 벽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람인지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길을 한 번만 양보해 주십시오. 한 번만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변화되실 것 같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참 너 뻔뻔하다 이렇게 말을 하셔도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이 나 인생 끝났대,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으면 무슨 덕이 되고 무슨 유익이 그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해져 놓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는 기도가 나오지 않지요.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어지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람이 그 뜻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 이것이 히스기야의 그 몸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겠다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로 뛰어넘겠다는 그 의지적 표현이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였습니다.
벽을 바라본들 뭐가 보이겠습니까? 벽만, 앞에 막힌 캄캄한 벽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의 의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의 3절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중요한 서술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강력하겠습니까? 입으로 하는 기도, 당연히 기도는 입으로 해야 되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거 있습니다. 전심과 성실함으로 드렸던 그의 삶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았던 모습, 그것이 기도였고 그의 삶이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잡히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분께서 기도하셨던 기도,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는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졌던 거였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 가장 큰 교훈은 저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았느냐 보다 무슨 기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평상시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삶이 기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엎드려 벽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심히 통곡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비둘기같이 학같이 지저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슬피 울으면서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슬픈 노래에 극단의 비애를 담을 수 있는 그들의 지적인 것 같은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거였습니다. 거창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웅변하듯 사람들이 듣도록 거룩하게 보이도록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정말 뼈를 깎는 모습으로 주님께 그 신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렸던 것이 그들의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거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을 마음을 토하라 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토한다는 것이 좀 지저분하지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뭘 먹었는지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라는 겁니다. 마음을 토하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거 간절함입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거 전력을 다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죠.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가장 뼈저리게 들려지는 단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거면 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흘렸던 눈물을 내가 봤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그가 벽을 보면서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던 거죠. 입술의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삶이 됐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정말 열심을 다해서 나갔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삶을 살지 못했으면 그러면 기도도 해도 소용없구나.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못 살았어도 기도를 해야만 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만 해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유혹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도 이 기도를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기도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앙을 내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뜻을 돌이킬게.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되었던 사단이 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너희 인생의 삶을 뒤돌아봐라, 네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았고 네가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질해도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마귀를 내쫓고 그 마음들을 물리치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눈물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이사야 38장 16절 말씀 보시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펴주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고백은 한마디로 뭐냐면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가 깨달았던 결론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 보시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속을 썩였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와서 엄마, 아빠, 그래도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그 거절할 자녀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래. 그럼 또 도와주고 또 안아주고 또 품어주지 않겠습니까? 내 행동과 삶을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 너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아주는 마음으로 또 베풀고 또 품고 자녀들을 안아주죠.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연수를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는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략,
이제 유다가 멸망 앞에 있는 그 상황,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이 큰 두 가지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을 무엇을 가지고 해결했냐면 기도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국가를 지켜줬고 개인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그것이 없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기도해야만 됩니다.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때 충분히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에 나올 수 있지만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거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못 풀면 문제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 품어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 자격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떤 얘기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구하고 주님께 아뢰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처지 속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가정마다 환경이 다 틀리고 처지가 다 틀립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환난의 문 앞에 놓여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환경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